지난 10일 날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그러니까 원로들입니다. 기독교협의회 주로 총회장들과 교단장들 그리고 대학의 신학의 총장들이 모이는 게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인데, 거기에서 우리 한국기독회관에서 광복 78주년, 건국 75주년, 종전 7주년을 기념하는 8.15 광복 해방 기념 예배 및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용규 목사님, 성결교 총회장을 지내신 분이 설교를 하셨는데, 제목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라는 말. 성경 본문의 시편 126편 1절 2절, 포로된 데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용규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강도 만난 나라였다. 그런 쓰라린 역사를 가진 민족이었다며, 일제시대 기독교인들은 일본에 맞서 3.1 운동을 일으켰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이 사실을 전 세계에 알렸다. 한국의 믿음의 조상들은 애국과 신앙을 하나로 생각했다. 순국이 곧 순교라고 생각했다.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을 수 있었고, 이후에 6.25 전쟁이 터졌지만은 미국 등의 도움으로, 우리 유엔군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이 지켜질 수 있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라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위협을 극복하면서 최후 승리를 향해 전진해야 할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어서 해방 후 하나님은 이승만 박사를 예비하셔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셨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4대 기둥을 견고히 세워서 이 나라의 자유의 물결이 넘치도록 만들었다며, 그 시절 한국교회는 공산주의가 이 나라와 민족을 망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다해 반대했다. 교회는 이 나라의 건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또 이어서 그는 일제 아래에서 해방을 주시고 6.25 전쟁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 주사파 및 공산주의 싸움에서도 승리케 할 줄 믿는다면서, 이를 통해 한국교회가 힘있게 부흥 발전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참 우리 볼 때에 광복 78주년, 또 건국한 지 75주년이 되고, 전쟁이 휴전된 지 끝난 게 아니죠. 휴전 70주년, 1953년 7월 27일에 휴전, 정전, 잠시 좀 전쟁을 휴식하고 쉬는 것은 정전, 잠시 멈춘다, 잠시 쉰다, 이런 의미입니다. 거의 70년이 흘러갔습니다. 아직은 남북이 대치되고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지나온 78년 동안의 광복 역사, 75년의 대한민국 건국 역사, 70년 동안의 이 38선이 갈린 채로 서로 총불을 기르는 휴전의 역사, 정전 역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의 원로 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어서 강연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이분이 이제 사실은 침신에서 침대교 신학을 하시고 전도사를 하셨던 분이죠. 검사하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면, 저는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로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나라다. 건국 당시 제헌의회, 처음 국회가 열리죠. 제헌의회에서 장로님 국회의원이 기도함으로 시작한 나라다. 김윤영 장로님이 국회의원이었죠. 그 이승만 대통령 의장으로서 아무런 언 없이 참 용감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독재 얘기도 들은지 몰라요. 그냥 바로, 물론 나름대로 의회가 처음 열리면서 조율을 했겠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 믿음으로 오늘 이 국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윤영 의원님 나오셔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에 전 세계에 없는 일입니다. 국회를 개원하면서 기도로 시작한, 참 대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장로님 국회의원이 지원의회에서 기도함으로 시작한 나라, 그래서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라는 거예요.
이용규 목사님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이 대한민국은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나라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이루어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니까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한다면서 얘기합니다. 이때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일어나서 기도에 동참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서 그 큰 뿌리가 바로 기독교다. 이 대한민국의 큰 뿌리는 기독교다. 이렇게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얘기했습니다. 이분 아마 신학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회사를 알고 계죠. 오늘의 대한민국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다. 굉장한 얘기입니다. 오늘의 한국은,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이용규 목사님의 설교와 일치하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그러므로 오늘의 대한민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다면서,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깊이 성찰하고 정말 깊이 회개해야 한다. 또 이어서 그는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다. 교회가 과거에는 그 말씀을 잘 지킨데 과연 지금도 잘 지키고 있는가? 여전히 땅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가? 라며 제 생각엔 안타깝게도 지금은 교회가 멈춰 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닌 교회만의 빛과 소금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일어나 땅끝까지 나아가야 한다. 교회의 담을 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진정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광복주일, 광복 78주년, 또 건국 75주년, 또 정전 7주년에는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특별히 정교의 수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의 사랑으로 교회가 연합되고, 예수의 사랑으로 국민이 통합되고, 예수의 사랑으로 민족이 통일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왜 교회를 연합시키고 국민을 통합하고 민족이 통일에 근간이 되는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3장 3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기 골고다, 해골이라 하는 곳, 골고다는 전에 골고다를 히브리는 굴골렛이라, 굴골렛. 뜻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아마 그곳이 사형장이었고 해골들로 들어 있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곳 지형이 해골 모양이었기 때문에 생긴 이름일 겁니다. 십자가 사형 방식은 옛날부터 세계 곳곳에서 사용될 것 같습니다. 십자가형.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의 법에 죄수를 나무에 달아매는 사형법이 있는데, 그 신명기 21장에 21, 23절에 나옵니다. 아마 십자가 사형 방식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죄수를 나무에 달아매는 사형법. 그래서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흉악범이라는 거예요.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은 굉장히 질이 좋지 않은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의해서도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자와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한 자에게 이 십자가형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에 두 사람이 씌워 달렸어요. 우리 여기 지금 코람데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 있잖아요. 저런 형태로 좌우에, 중간에는 예수님이 매달리고 좌우에 아주 두 사람인데 그들은 흉악범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바라바도 사실은 바라바가 그 중간에 못 박게 된 사람인데 예수님과 바깥이 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극악한 죄인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의 양손과 양발에 큰 못들이 박혔고
그 손발에 피가 막 흘러내리고, 머리 가시관을 썼기 때문에 머리로부터 피가 흘러내리고, 채찍이 맞아서 온몸에 지금 피가 다 낭자해 있어요. 그러니까 피를 많이 흘려서 기진맥진한 상태에 십자가를 다칠 수 없어 구레네 시몬이 같이 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의 증거대로 그는 3시부터 9시, 우리 시간으로 보면은 6시간 차이거든요.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 사이가 6시간입니다.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에 가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리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이 십자가상에서 지금 고통 중에 죽어가면서 그를 못 박은 자들이 자기들이 행하는 말을 알지 못해서, 그러니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이 가상칠언 중에 유명한 용서의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의 사랑은 용서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나를 찔러 죽이는 자를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나를 괴롭히고 음해하고 가짜 뉴스로 사람 명예를 훼손하고, 심지어는 요새 최근같이 말이죠, 그냥 막 무자비 묻지마 그냥 막 칼로 찔러가지고 중태에 빠뜨리고, 어떻게 용서되겠습니까? 뭔가 잘못했어도 그런 폭력을 우리는 건절하고 있는데 아무 까닭 없이, 연고 없이, 죄 없이 이 사이코패스 때문에 그냥 자기의 우울증, 열등감, 비하감 이런 것 대해서 막 잘 사는 사람 보니까 눈도 못 보이다 막 칼로 막 백주 대대 찔러버리고, 이 유행병처럼 인터넷상으로 뭐 폭발한다, 죽인다, 별 얘기들이 계속 뜨고 있는, 참 우리 사회 병리 현상,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나 격차 생겨나고, 코로나가 와도, 전염병이 와도, 태풍이 와도, 지진이 와도 있는 자들은 괜찮고 없는 자만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분노가, 사회적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지만은 결국 예수님께서는 용서의 신학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못 박혀 죽어가시면서도 주님의 용서를 우리 보게 됩니다. 이것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참된 사랑 행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의 십계명 정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오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만 사랑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만 인간 취급하고 사마리아만 해도 동족인데도 사람 취급 안 하고, 이방인들은 아예 구원이 없다고 그러고,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 갈 때 할례 문제나 율법 문제 아니라 복음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나사렛 예수가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믿으면 세례주고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이 말에 유대인이 견딜 수 없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 할례 받고 모세 율법을 다 지킨다, 이방인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유대인들은 얘기하거든요. 거기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은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자기 좋은 이웃 유대인들만 사랑했어. 그 예수 와서 내가 다시 말한다, 그런 뜻이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동족만 아니라 이방인도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보여준 거잖아요. 자기를 찔러 죽이는, 십자가 못 박은 그 로마 군대,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함으로 행한 것이 하나님이여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이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
용서의 마음, 여기까지 가야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나를 욕하고 미워한 사람까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기 가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겉옷뿐 아니라 속옷까지도 벗김을 당합니다. 네. 겉옷은 4조각 다 4명이 나가지고 속옷은 하나밖에, 통으로 짠 속옷은 하나밖에 없어. 그게 제일 비싼 거. 그래서 그걸 제비 뽑아가 서로 나누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인간들에게 이런 큰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죄를 짓고 영원히 지옥 갈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주님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살을 찌어주시고 피 흘리신 주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예수교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오늘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35절에서 37절 같이 한번 볼까요? 백성들과 관원들과 군병들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나는 이 중에 어떤 사람이라면 생각합시다. 35, 6, 7절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예, 백성들은 서서 구경했다. 구경꾼처럼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도 없고 저없이 죽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의분도 없고 동정심도 없이 그냥 구경했습니다. 관원들도 비웃을 말합니다. 제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어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그 십자가의 못을 떼고 한번 뛰어내려와서 벌떡하면 살아봐라, 이러지.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들의 눈에 예수는 왕관도 없고 왕국도 없고 군대도 없는 가련한 왕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우습게 보고 구경하고 조롱하고 희롱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단지 조롱거리였습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3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표가 있더라. 예,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있어요. 죄패. 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고 로마인 죄. 네가 이 죄로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목이 유대인이라고 자칭했다. 신성 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로마 왕권에 도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죄패인데 이 죄패가 3가지 언어로 쓰이신 거예요. 첫째는 헬라어로, 헬라, 로마 헬라죠. 헬라, 로마. 헬라어로 써서 모든 사람이 보게 하고, 두 번째는 라틴어, 라틴어로 써가지고 또 라틴어를 아는 사람들이 다. 세 번째는 히브리로 해서 유대인을 비롯한 히브리. 요새 가면은 여러분 외국 나가면은 영어가 쓰이고 거기에 뭐 또 중국어도 있고 일본어도 이러지 않습니까? 3개 국어로 죄패를 썼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주장한 내용이죠. 그래, 내가 유대인 왕 맞다 그랬잖아요. 사실상 그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를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극악한 죄를 짓는 거죠. 이 죄패가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로 쓰여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알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의미입니다. 온 천하 만민이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은 참으로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습니다.
그는 죽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겠습니까? 누가 생명을 내놓겠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잘 기억했는데, 온 천하 만민의 왕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만세전부터 하나님 정하신 뜻이었어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많은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는 대신해서 속량하시는 희생양이 되시는 대속물로서 대속의 주가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대속물이 되고 대속주가 되고 우리 구세주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되려면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이 대속의 원리를 확실히 알면은 불평원만이 사라져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 생각하면은 죽도록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뺀질뺀질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교의 수련에 당연히 참여하죠. 나 같은 죄인을 산 주님의 그 은혜, 그거를 어메이징 그리스. 그렇잖아요. 저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그 찬송하고 그냥 막 첫 구절마다 울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주님이 사랑하시는가? 저는 그래서 목사가 된 걸 너무 감사하고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되겠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전할 뿐만 아니고 말로만 아니고 삶으로 살아요. 주님에게 우리가 시간도 물질도 생명도 전혀 그 대표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지금 새벽기도 우리가 계속 보잖아요. 사도행 20장 24절 이거 나오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내가 예루살렘에 갔는데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만날는지 죽을지도 모르고 다들 나를 결받고 환난을 기다린다 하나 죽을 각오를 가지고 죽으는 심령 나는 예루살렘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만일에 난 로마 심을 통하여 로마도 보이고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은요,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나를 대신해 죽으신 나 같은 죄인 그처럼 스데반을 쳐 죽였던 장본인인 이 사울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감격으로 그 하나님 은혜의 이 복음, 복된 소식, 자기가 깨달은 이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양서 이지 않는다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고, 실제로 마지막에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나는 나의 달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선한 삶을 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내게 의의 밀관이 예비되었다. 하늘의 상을 바라고. 그리고는 그는 순교했던 바울 사도입니다. 12사도보다 더 큰일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 그런 불타는 열망. 오늘 저 여러분도 이런 대속의 감격,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의 고통과 수욕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과 어렵다 하심의 큰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게 이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는 이 일을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 십자가에서 대속의 길을 알고 나 같은 죄를 산 주님을 생각하고 나서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길과 진리로 생겨서 우리는 부활과 생명 되셔서 죽어도 살고 살아서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 이걸 깨달으면은 주를 위해서 우리는 시간도 물질도 생명도 아깝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몇 가지 진리와 교훈을 찾는다면,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 하면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십자가 위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 쓰인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의 말은 예수님께서는 온 세계에 전파되어야 할 굿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임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구주이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 강력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 아멘이 돼.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멘. 메시아에서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다. 박태선이가 십자가에 안 죽었습니다. 문선명이 됩니다. 이만희도 안 죽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메시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는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과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그런 고난을 당하신 것은 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이 구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택한 백성의 죄와 형벌을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당할 이 형벌을 주님이 대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랬잖아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이게 바로 나를 대신하신 주님의 고난과 고통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증거입니다. 그가 대속의 죽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오늘 그걸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바라보고 교회를 생각하고, 주일은 주님이 다니니까 주일은 온통 주님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 경배를 또는 예배 생활하는 이 거룩한 주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 찬송을 해도 기도해도 수련을 해도 구원의 감격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원수 사랑의 본을 보였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삼위일체 사랑을 직접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하나님 영광 돌리고 이웃 사랑에 대해 정말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받고 병든 자, 연약한 자를 고치시고 힐링하시는, 사랑하시는 주님만입니까? 그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그를 죽이는 자들 위해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그의 용서의 기도는 그가 평소에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을 실제로 실천하고 본을 보이신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 입으로만 사랑해, 야고보서 있지만은 추운 사람 보고 아이고 춥겠다, 옷 입어라, 너 배고픈 것 같으네, 가서 먹어라, 이게 안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주님 마지막 때 심판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고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 있잖아요.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고 병든 자를 신방하고 배고픈 자에 먹을 주고 목마른 자에 마실 걸 주는 자가,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불쌍한 사람을 한 거지만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 사랑이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간에 사랑하자면 거짓말한 것이라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형제자매 사랑하고 성도간에 사랑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이 곧 사람을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 이웃 가운데 내게 도움을 청한 자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먹을 주고 입을 준 것과 동일하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우리 이용규 목사님이나 또 우리 황교안 전 국무총리 한 얘기처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데, 교회만의 소금빛, 교회 안에서만 믿는 사람 갖고 나가면은 전혀 안 믿는 사람 못한 윤리와 도덕이 아닌다면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넘어 교회 담장 밖으로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개인적 사랑만 아니고 여러분 가정의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기업이 이웃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이웃 사랑하는 거, 이거 하나님 뜻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찔러 죽이는, 못을 박았던, 그리고 기대고 조롱하고 웃고 구경하고 희롱하고 놀리고 하던 이들까지도 주님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런 후에는 죄를 멀리하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면 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은 사랑의 인격과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의 거룩하고 선한 이 성품을 본받아 우리도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번 손 인사합시다. 좋은 사람 됩시다. 좋은 사람이 됩시다. 선한 사람 됩시다. 선한 사람이 됩시다. 예수님 닮은 사람 됩시다.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됩시다. 우리의 가족들에게나 가까이 있는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우리를 해치는 원수에게까지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저 북쪽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가슴에 안고 기도해야 돼요. 일본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는 원수를 사랑할 겁니다. 일본이 우리 원수죠. 그 가지고 계속해서 우려보면 안 돼요. 이제는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만이라도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데 가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때의 교회 연합, 국민 통합, 민족 통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교회까지 두 쪽이나 있으니까 남북 통일은 요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통일시키고 싶으신데 그리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남남 갈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해방 우리 78주년, 건국 75주년, 또 정전 70주년 받고 오늘 정교인 수련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가 연합되고 하나 되고 국민이 통합되어지고 민족이 통일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